어제 저녁 서울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로윈데이, 할로윈 축제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그만 밀리고 밀려 큰 사고가 있었으니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통계로 사망이 149명, 그리고 부상이 76명입니다. 할로윈 데이의 근본을 아십니까?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문화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식으로 하면 윤회하여 우리 삶의 둥지를 틀어 있는데, 어느 한날 유령과 마녀의 가문을 쓰고 그 복장을 입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행사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 행사를 해야 하기에 제고랜턴이라고 하는 호박 등을 켜고 밤을 지새우고 행여 잠을 잘까 하여 등이 켜진 집에 들어가 사탕을 요구하고 준비되었던 사탕을 방문자에게 나눠주는 축제에, 이 근본도 없는 축제에, 자료도 없는 축제에 기업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포개어지면서 세계적 축제화 된 것이니 귀신들의 잔치입니다. 안타깝게도 149명 죽어갔는데 대부분이 20대입니다.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의 절망감들은 어찌할 것인가? 왜 우리 자녀들이 귀신들의 축제에 갔을까? 아픔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면에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성가대의 찬양대로 솔로몬의 영화보다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저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미련 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핍박과 사울의 공격 앞에서 다윗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놓아버리지 않고 표정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을 믿었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섭리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과 달리 내일 일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다음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남다른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남다른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감동이 오지?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 중에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 삶에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상에 가서 십자가를 다 지고 난 후에 이래서 이 십자가가 복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순종을 해야지 모릅니다. 순종하기가 때로는 버거워 도망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그러나 순종이 다한 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의 감동을 주셨구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중심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저들을 표현하기를 저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가운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합니다. 정황상, 느낌상 어느 한 배만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난밤 한 날만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주님은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수가 더해지면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배 좀 타자. 웬일인지 모르지만 시몬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 선생님의 요구 앞에 배를 내어드리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가운데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는가입니다. 그것은 시몬을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시몬이,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던 시몬이 웬일인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그런가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더 놀라운 역사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시몬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게네사렛 역사를 근본 성회 가운데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 남다른 축복을 사모하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역사가 있어지기까지 그 현장에는 어부들 말고 사람들 말고 복음적 시각 앞에 무엇이 보여지는가? 게네사렛 역사의 그 처음은 특별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어서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소개할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게네사렛 호숫가의 역사의 주인공은 단 한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보았습니다. 아, 저 선생님 대단한 분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시몬 형제만 났구만. 기적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달랐습니다. 시몬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적어도 그날에 시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렸지만 시몬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졌다고 말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죠.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은 다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갈망은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보편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나를 예배당에 오게 하셨구나, 이 말씀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갈망하게 하셨구나, 남다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아실 줄 압니다. 핍박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급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오게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강한 빛과 함께 무리를 비추니 저들은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사울 묻습니다. 누시니까?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아십니까? 강력한 빛이 비추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빛 앞에 있지만 그 빛 앞에서 눈을 잃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도 오직 사울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졌고 누구에게나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주님의 의도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출발이 되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시몬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먼저 특별한 말씀이 있었다면 다음으로는 특별한 순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 다음 특별한 순종. 레마의 말씀이 언제나 그러해요. 평범하게 설교를 듣는 사람은, 평범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유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참 좋았지, 이 정도 선에서 머물지만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진 경우에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할 것 같고 그 말씀 앞에 나마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사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모습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몬을 주목하셨습니다. 시몬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아마도 그 의도 가운데 시몬의 배에 타자고 요청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이죠. 이렇게 말하여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시몬일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주목은 시몬에게 하셨습니다. 시몬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저도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저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저분이 졸고 있구나, 아예 저분은 주무시고 있구나, 제가 다 보거든요.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쩌면 이 요구 앞에서 시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 잡는 데 전문은 나입니다. 선생님은 말씀이나 해주세요. 제가 말씀 통해서 위로받겠습니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 요구 앞에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접어버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지친 가운데 있지만 자기 사정도 접어버렸습니다. 레마의 말씀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여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감동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요구가 아닙니다. 의인원도 아닙니다. 타협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게네사렛 역사의 현장에 보여지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는 특별한 말씀, 특별한 순종에 이어 특별한 고백이 보여집니다. 종종 이렇게 물어요. 성도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큼 평생에 남다른 순종은 있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다른 고백은 있어 보셨습니까? 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모두의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지난밤만이 아니라 요즘 전체의 삶의 분위기가 그러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주님 말씀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 앞에 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님 고맙소. 나보다 선생님 대단하여 어찌하셨소? 선생님, 오랜만에 고기 많이 잡아 빚을 갚을 수 있겠소.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소. 고맙소. 이 정도 인사가 어떤 보통의 인사가 아닐까? 아니, 또 머리가 또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랬을 것 같아. 주님, 선생님 대단하여 우리 동업합시다. 앞으로 그곳이 어딘가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나 혼자 다 먹지 않겠습니다. 5대5 할까요? 9대1 할까요? 제가 10분의 1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시몬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은 기적만 봤지만 놀랍게 이 게네사렛 역사 가운데 시몬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주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보이는 예수 안에 담겨진 예수 안에 예수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게네사렛 역사의 기적 가운데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기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만 봤는데 시몬은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눈이 열렸고 예수 안에 예수를 본 순간 자기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못 잡은 나, 몸이 약한 나, 자식을 키워야 하는 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 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꼭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병 걸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이방 종교도 소망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적 존재인 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몬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체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 때문에 아파해 보셨습니까? 양심에 걸리는 차원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를 비추면서 내가 죄인이야? 이 정도 죄인이야? 죄 때문에 물어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궤박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라. 사울이 바울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스스로 나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비박했기 때문에? 아니요. 누가 나를 보는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 영광의 광채에 나를 비춰보면 내 실체가 보인다. 내가 보는 나는 건강이 필요해요, 사업장이 필요해요, 자식이 필요해요, 이런 필요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영적 필요로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나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에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필요해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장 큰 죄인이었기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마땅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진 가운데 제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진 가운데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야.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자격 없는 그 시몬에게 제자로서 섭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시몬은 눈이 열린 가운데 게네사렛 위대한 역사에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역사에 보여지는 또 하나가 있으니, 처음은 특별한 말씀, 두 번째 특별한 순종, 세 번째 특별한 고백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특별한 결단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레마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반응을 해야죠.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고백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끝나버리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 하세요. 표현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랑이 더 큰 힘, 더 큰,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 돌이켜보면 옛날 첫사랑한테 고백이나 좀 해보고 김여신하고 결혼할 걸. 여러분은 혹시 고백도 못하고 끙끙 앓다 끝난 적 있어요? 하여튼 그 갑돌이 갑순이 문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 한국 사람 성향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노래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여자가 먼저 배반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엔 갑돌이뿐이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뭐 그런 거.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아니, 장가를 화가 나서 남한테 갔어? 안 되잖아.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 뿌래래요. 갑돌이도 베란다 나에서 달 보고 울었더래요. 썩을 놈이지, 안에 앉혀놓고. 참 인간이 묘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은혜는, 진짜 복음은 반응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시몬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입니다. 비로소 가치가 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시몬의 인생은 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려도 될 만한 가치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몬에게는 고기가 전부였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한때는 되나 싶더니 또 다른 문제 앞에 헐떡이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시몬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배와 그물로 내 인생을 걸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해답은 주님에게 있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성가대의 찬양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은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축복을 너무 받다 보면 이 축복 앞에서 주님이 밀려나요. 주님이 작아져요. 주님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지키겠다고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슬픈 눈물을 흘리게 돼요. 찬송가 94장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빌라 여사의 고백을 우리는 되새겨봐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 주님은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노심초사했던 우리가 분주함에 매여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에 두고 내가 원하는 나에 매여 헐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왜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가오셨을까? 많은 사람을 향하여 말씀은 전하시지만 주님 마음에는 단 한 사람, 시몬을 베드로 수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가셨고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결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향하게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죠. 근본 창조 과학 성회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야겠다 싶어 가져왔습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을 지겨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도 물려주지도 못했기에 그런 아버지의 무능력함과 지겨웠던 가난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까지 지겨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에게 하나님 빼고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아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했고 아버지가 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류 대학도 보냈고 자식들은 출세하여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자식들을 잘 키운 아버지로서 자부심도 가졌고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금을 받으며 여생을 근심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느끼자 홀로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아버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왜 다 붙잡은 줄 알았던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 외에 헛된 것들만 물려준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한평생 모든 것을 다 쏟아 다 해주었기에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지들 혼자 다 큰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돈만 하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컸습니다.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바쁜 중에 전화를 받은 자녀들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아비가 진심으로 부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니 명심하거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말씀이나 하시려고 전화를 했냐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자식들까지도 다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야 깨달은 못난 아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잡으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실패자가 되어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너는 나 없이 안 된단다. 너는 너를 보아라.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한다. 너는 나를 벌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찬송으로 우리 고백합시다.